버스로 엘도르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기다림이 더 커서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집회가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인파들이 집회장과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광경이었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섬기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집회에 초청받은 외국 게스트들 200여 명은 모두 호텔에서 숙식을 공짜로 제공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섬기미들이 외국 게스트들을 섬기는 모습이나 집회를 위해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또 이들 섬기미들이 모두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몇몇 분은 전직 장관님, 군 사령관 출신, 고등법원 판사,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항상 감사함과 기쁜 모습으로 저희들의 수고를 들어주고 안내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며 이틀 동안 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저에게 부어짐을 느끼지 못하였고 메시지 또한 회개와 거룩함이 다인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 또한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선지자의 메시지 또한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 플러스 무언가 더 큰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개는 벌써 몇 년 전에 주님이 며칠 동안 가슴이 터져라 우리 부짖으며 회개케 하셨고 이제는 매일같이 아버지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친밀함 속에서 동역자로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부족하지만 삶 속에서도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변화된 제 모습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기준도 세워졌고 분별하는 눈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더 큰 거룩한 메시지가 제 가슴을 치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여쭤보아도 특별히 주시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가고 싶은 마음에 초통받으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서너 번씩 이곳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는 것은 분명 어떤 확신이나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예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는 중에 제 자신에 대한 교만한 심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성도들과 성기미들이 변해간 삶의 모습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트니 부아리에서 선교하시는 장준호 선교사님은 회개의 기준을 지옥 간정을 통해서 회개의 기준을 보시더군요. 물론 지옥 간정은 분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옥 간정 중 예를 하나 들자면 이웃의 성냥 몇 개비를 빌리러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성냥 14개비를 말하지 않고 가져온 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 하나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치 않고 또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케냐 엘도렛 회개와 거룩함의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준을 저는 너무 낮게 잡고 제 기준에 맞춰 삶을 속이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의 기준에 합당한 회개의 기준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터 아주 작은 부분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나의 아주 깊은 곳까지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또한 공허한 깨달음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못 와보거나 또 이 집회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고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은 왜 더욱 더 책망하지 않으셨냐고, 왜 저에게는 칭찬과 위로의 말로 사랑한다고 잘하고만 있다고 하셨나요? 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내 사랑으로 채워주고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며 이제는 때가 차 하나님의 책망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고 더욱 깊은 회개로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꿈으로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앞만 보고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개의 기준을 턱없이 낮춰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접하는 게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나의 영적 교만하니 나의 눈을 가리워서 참 복음을 보아도 보이지 않았고 참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들을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내 눈을 가리운 습관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신 영으로 살았는지 나의 입에만 맞는 맞춤형 회개를 했는지 회개케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점 있는 거룩함, 흠 있는 거룩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말 그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날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아내와 제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똑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곳의 메시지를 확증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공허하게 울리는 아무도 듣지 않은 메시지일지라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한다고 그곳의 메시지는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끝으로 기도 중에 제가 본 한사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데 거의 다 시간이 다 된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모래를 자세히 보니 모래가 아닌 금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금가루 위를 보니 거의 남지 않은 금가루들을 아버지 두 손가락으로 잡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정금같이 귀하고 귀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남겨주신 시간들입니다.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회개와 거룩함으로 단장하라고 전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우리에게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조금 보이나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정말 오늘 또 설교 안에도 그런 또 해답이 또 주어지기를, 그래서 더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에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간절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6절.
23장 2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숫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롯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정원선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느냐. 나의 존재를 자각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자각합시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를 나왔었는데 참 귀한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외국 유학 가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제가 한결같이 늘 감사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 이렇게 비천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 자녀가 외동딸이고 가정 환경도 부유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가족들의 사랑과 지원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자녀라 환경 가운데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비천함을 깨달을 만한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 자신이 비천한 것을 깨닫게 됐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제가? 좀 조연아 목사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목사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장로가 됐고, 이 정도 되니까 권사가 됐고,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리더자가 되고, 기름 부심을 그런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께로 오는 이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에 나의 원래의 현 주소를 모를 때에 우리는 이 주님으로 받던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맨날 은혜 하는데 그거 별로 뭐 그렇게 놀랍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만,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때때로 어디에 돼지에게 던질 수 있는 진주를,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진주를 그 더러운 돼지한테 던지겠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값어치가 없는 곳에 여러분 던지고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보화를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데 내 안에 그 보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보화가 들었다. 그 질그릇은 깨뜨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하고 같이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신학을 가야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성숙하기까지 많은 사단의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보여줘야겠다. 왜? 은혜가 오면은 갑자기 내가 성인이 된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정 속에서 예수님 아직 성숙해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매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나 처음에 불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단계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바로 그 성전 앞에까지도 놀라운 그 유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도사리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좋은 번년의 절로 역정 그 연극을 하기에 우리 성경 공부팀들 같이 가서 그 연극을 이렇게 보고 왔어요. 오는 길에 같이 갔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청소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걸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내가 쓰레기 하나 교회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물건을 선물이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바닥을 닦으면서 정말 이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달라.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 여러분 실제로 절에 가면 법경요 처음부터 안 가르쳐줘요. 처음 뭐 합니까? 밥 짓고 나물 뜯어오고 한 1년 2년은 그걸 시켜요. 계속 뭘 하느냐, 돌을 닦게 한대요. 돌을 갖다가 사람들이 발을 딛는 돌을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닦아라. 그걸 그렇게 시킨대요. 그 왜 돌을 왜 그렇게 닦아? 처음에는 이거 왜 닦아야 되는데 어차피 신발 갖고 맑은 건데, 근데 그 돌을 이렇게 닦다가 보면 뭔가 흐릿한 뭔가 돌을 깨닫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을 닦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지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께서 얘기하기를 교회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가서 아무도 안 오는데 청소하고 그러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는데 너 더 청소를 더 열심히 해. 이것도 더 열심히 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바로 예쁜가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너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야. 그 내 몫의, 너의 몫의 말씀이야. 그러나 그것은 주의 종이 할 몫의 말씀은 아니야. 그래서 너가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겠죠? 제 마음을 받으시겠죠? 그건 너 자신이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너가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걸 바라보는 목사가 더 해, 더. 그렇게까지 너 축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 목사는 너무나 감사하구나. 정말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그래요.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교인도 아닌데 너무 저에게 배려를 해서 우리 교인한테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저 웃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감동을 따른 당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받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감사하지 마세요. 성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장년 다닐 때 우리 그 아주 한 45세 되는 목사님 계셨는데, 우리 성도가 양복을 이렇게 참 이렇게 가난한 성도였어요. 근데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래도 목돈을 장만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양복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감사한 양복을 맞춰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그 성도분한테 있는데 그 성도분한테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주든지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같지요? 그것이 옳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요, 내가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변호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사를 하는데 반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주례사에 방해가 되게. 그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당황하지요. 그런 눈치타고 이러는데 너무나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품이, 인품이 느껴졌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기분 나쁜 시선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사회자에게 제가 말하는 아멘에 이렇게 음악이 반응하는 거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빨리 막 흥미하는 걸 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난처한 상황을 아주 그냥 정자리 시선으로 준비하는 자를 바라보지 않고 다들 어떻게? 웃으면서 아멘,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빨리 했는데 참 멋진 목사님이시다. 뭐 주례사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받을 말씀을 가지라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그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그랬어요. 남편은 교회의 비밀이 부부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했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자기 몫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기 몫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분의 도에 지나치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형식을 가지고 그걸 나를 이용하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를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아내가 가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 가지고 하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에게 너 성경에 보면은 죽게 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너 나에게 따위로 행하냐? 이거 남편이 가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야 될 말씀은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와까지 그 죽기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가져야 될 말씀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대단하게 크기다가 위상을 갖습니다. 뭐에다가요? 검은 모자에다가 그리고 검은 옷차림에다가 장례식에 가는 그 옷차림에 대단한 극에다가 중점을 둬요. 그리고 그 옷에 그렇게 가리고 있는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선민과 선택된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 교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 안에 내면을 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받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그 마음, 그런 표정으로 주님 바르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재심을 깊이 느껴본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고 놀라운 해방이에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를 위해서 써버리게 되면 공감대 없이 써버리게 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으로 치닫는 거예요. 뭐 어때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바세바사에서 난 아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저렇게 금식하고 저 아들이 살아나야 될 텐데 안 살아나면은 저 다윗이 죽을 텐데 어떡하나? 그냥 머리로 그냥 음부로 내려갈 텐데 어떡하나? 그런 조마조마한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아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죄값으로 거두어 버리자 말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그가 바꿔주어라. 금식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물도 얼굴에 세수를 딱 하고 딱 앉았어. 이제 바꿔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주위 사람이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며 살아가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애가닥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너무 빨리 급해져난 거야. 눈을 동그랗게. 그리고 바세바한테 오늘 저녁에 당신하고 나하고 슬픔의 그 시간을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같이 뭐 하자? 잠자리 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누가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놀랐어요. 주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놀랐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는 그 믿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다윗을 손가락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작자가 죽었다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일어나서 자식 죽은 애통다지다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잠자리 들고 그럴 수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너무나 기뻐 받으셨어. 놀랐어요. 이 녀석 봐라. 나를 아는구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대대로 이 전도서를 쓰고 그 모든 어떻게 시문에서 모든 박사죠. 다 논했던 누굽니까? 솔로몬. 그 원이름이 여디디아였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세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경의 잣들이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은 그 당사자, 그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몫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몫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니, 그들의 아픔에 위로하는 것이니.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가면 교회가 달려갑니다. 성도를 가서. 그리고 조사합니다. 청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필요해요? 너무 급하게 놀아서 답을 상자가 없습니다. 옷을 넣을 상자를 다 준비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드리는 부분 한 500불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가져가서 그들에게 몇 끼니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제는 오뚜기처럼 일어서야죠라고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더 정도 주셨어요.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가져야 되는 말이에요. 아멘. 주위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아픔에 그냥 같이 울고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겠지요.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덕을 끼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났어. 우리 자녀들 무사한 것이잖아요. 우연히가 그러더라고. 가서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로웠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죄인인데 비천한 자인데 저렇게 해맑고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밝은데 나는 이렇게 모습으로 서 있네. 주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를 부모님들 건강하게 제 곁에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두신 것은 그것을 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감사를 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가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공감하게 됐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4마디 말씀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쏟으시는 와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지 그냥 그 3가지 그 못에다가 체중을 의탁하는 것이죠. 이 못에다 내 못에다가 체중을 싣고 여러분, 이 못에다가 체중을 싣고 실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고 간 그 영화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되려가도 안 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너무 못 먹고 기도만 하셔서 마르셨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예수님 얼굴은 닮았는데 정작 12제자들은 잘 뽑았는데 예수님 당자의 역을 맡은 사람이 너무 뚱뚱하고 몸이 건강한 거야. 그래서 조금 그게 실감제가 안 나서 좀 한 20kg 좀 감량하고 좀 저걸 역을 감당해서 참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고 건강한 거예요. 주님이 못 먹고 굶주리시고 바쁘게 전도하시느라 몸이 그냥 하면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그랬으니까 그 3가지 못에 6시간이지. 안 그러면 너무 건강하면 살이 찢기고 버릴 거야. 찢어져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걸 감당하기도 힘이 드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외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주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옳은 줄 아는데 지나보면 너무나 성급했거나 너무나 행동에 지혜가 없었거나 어리석음을 드러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용서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점수에 가운데라인에 맞게 회개와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걸 완벽하게 아버지 기준에 1에서 100개까지 동글동글동글 이걸 뽑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혼적인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타면, 차를 타면, 이번에 신방할 때 우리 권사님 제일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 왜 그래요? 그 옆자리 크기가 뭐 상자 화자가 아닙니다. 거기 상황 고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키가 제일 커요. 모델 같으셔. 그러니까 뒤에 못 앉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날씬하고 좀 작고 뚱뚱한 사람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뚱뚱하다가 아니에요. 그 뒷자리에 좀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헤아리시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배려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나 뛰어나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걸 보려면 공감 능력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ABCD 주입식으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 외국에서 무슨 박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 해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뭐냐?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덕수궁 앞에 지청 옆에 있는 서울 지청, 이번에 새로 지은 거, 그걸 바라보면 저건 괴물이 하나 더 앉아있다는 느낌이 말은 안 해도 다 들어요. 왜 서울시청을 저런 식으로 괴물처럼 저런 식으로 주의하고 전혀 어울리잖아. 저렇게 지었을까? 말은 안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박박사기 몇 개 갖고 있다니까 뭔 뜻이 있겠지. 그래도 전혀 주의하게 보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덕수궁과 그 앞에 있는 시청의 잔디와 전혀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죠. 그게 한 번 이렇게 시사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 건축이 주의하고 때 공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보고 그걸 보고요 은혜스럽다고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야. 물론 그걸 설계한 사람이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세상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아, 교회가. 세상의 공하고 너무나 딱 닮아 있고 그 앞에 종답 하나 쓰고 십자가든 그만 하나님 느낄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과 의도와 전혀 다른 건축물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건축 설계를 해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안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좀 선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은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이하더라고, 걔가. 어떻게 매일 기도 제목을 쓰면 이렇게 비천한 저희를, 제 자신을, 이게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 애가 하는 일이 뭐냐? 인도로 가는 거. 그리고 몽골 이런 데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복지 혜택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 집중되어 세계적인 부와 편중을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그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제 조직이나 봉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질과 그 빛들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걔가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주님의 공감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오신 것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이십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그렇게 제자들이 그랬죠. 아니, 예수, 당신 제자들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면서 미래사기 고리를 미사하고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다가 미래사기 안식일 가면서 미사 먹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자신 그런 하는 거 해도 되라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왜 주님의 그런 것은 아버지가 다 의도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영광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바쳐라 라고 있는 줄 알지. 내가 안식일에 14년 손 마른 여자를 내가 왜 고쳐줬느냐? 안식일에 소가 외양간에 빠지면 그걸 살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조차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처참하게 피폐된 심령들을 위해서 이날만큼은 정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위로와 힘을 받고 하늘에 오른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교회 나가주고 헌금 내주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셨는데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갔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안 내려가봤죠? 우리 지옥이 어떤지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버리시는데 네 번째 예죠. 아버지 뭐예요? 엘리 라마 사마타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성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외면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옥에까지 그걸 다 바꾸게 하셨어요. 그가 참 인간으로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어떤 하늘의 능력으로 그걸 겪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다 아버지가 짊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나를 왜 버리시나요? 완전히 주님 다 내버리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지옥에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지옥의 처절한 고통들을 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지옥에 내가 너희들에서 절대 너희들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좀 금지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이름을 알고 내게 온 자들을 이 불지옥 고통에서 내가 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채우라 하셨어요. 주님은. 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공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배신도 당해보셨고 풀무도 보셨고 돌로 맞고 억울한 모함도 다 겪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라셨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는 능한 위로자니라. 할렐루야. 나이는 너희의 능한 위로자. 여러분, 이런 오늘 사건 대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것은 뭐예요? 그냥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울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밖에 지금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이 건사지고 설교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 하나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애도하려고 물이 부르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을 응한다 그런 것들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상식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옹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마음들이 야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그 안에 야리 보지도 못하고 먼저 판단하고 막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라보고 얼마나 옹졸하게 바라보겠어요. 지금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자원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 부모님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가정을 전부 다 교회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소를 다 알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밥을 제때 못 먹을 것이라 너희들 밥을 해서 찾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 조를 짜면서 그 가정들의 신방을 찾아가는데 이게 구청에 사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사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위로가 그렇게 가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이 가다는 거죠.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일본 행정 아니었어요. 일본 행정이 뭐인 줄 아십니까? 우리 김강현 그 일본 동경 만나 그분이 NGO 일본 회장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의논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는지 모르죠. 곰의 대진이 나타나더라도 의논하느라고 개 짜느라고 사람들이 더 죽어버렸어요. 그때 구한 사람은 먼저 당장 그냥 먼저
달려간 사람, 한국 사람. 그냥 달려간 거야. 가서 일단 달려가서 필요한 거 뭐 보내라, 뭐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탑상 공로 옳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얼마 들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욕할 수 있고 이런 거 의논하다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데가 뭐냐, 한국 교회였어요. 일본에 쓰나미 나서 10,000명이 그렇게 죽어 나갔을 때에 한국의 선교사, 한국 교회가 먼저 그리로 달려갔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가지 않아. 일본 사람들도 정작 자기 국민에도 안 가요. 뭐 할까봐. 방사능이 자기가 못 될까봐, 피폭될까봐. 달려가는 사람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한국 교회였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김하성 선생 제일 먼저 거기 갔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하면서도 그래도 본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말씀이 일본 선교에 지금 이게 믿음으로 지금 왔다.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걸 선포하고. 가장 일본의 붐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 동북부. 그리고 그 땅은 가장 일본에서 천시받는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일본에서 그 땅 사람 왜 옛날부터 나라에서 반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행정의 혜택도 못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막히니까 기도 내설고 또 가스도 공급하고 제일 먼저 가서 김관선 선생 한 말이 먼저 2억이 돈이 왔을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전동 자전거. 기름도 없는 거야. 공급받을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충전해서 자전거 갈 수 있는 거. 그 자전거를 몇천 대 사도 먼저 공급을 해준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다 먹고 그 일을 교회가 해낸 거예요. 그때 놓고 선지자 연상자가 가서 이 일은 도와주진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누가 하나님 은혜를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 저지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가 이 땅에 몸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다 공감하셔서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장 필요 바로 영생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과 사막 같은 이 세상, 사막 같은 이 세상이에요. 악이 드리워진 이 세상, 사단이 땅으로 내려갔다가 땅에 들어가서 이 불법의 세상,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큰 저수지보다 더 큰 그릇,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 담대하라. 너희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가 굉장한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다른 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하는 것, 다무는 것, 좀 침묵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픈 순간이면 더 침묵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찢어 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한번 쳐다보기도 싫겠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물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놀라운 차이가 오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타디움에 이렇게 가면 뭐 야구 대구 이렇게 끝나고 또 어떤 뭐 집회들 일어나고 나면 이단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요 청소한 아저씨들 그런데 깨끗하대. 그러니까 통일교 뭐 이런 데서 집회를 하고 나면요 거기 그 행사하는 그 사람들 통일교인들 그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햄버거, 팝콘 뭐 전부 다 있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야.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야, 안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휴지까지 하고 나면 뭐라 그러겠니? 그 이단들은 더 챙긴 거야. 더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유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옳다고 보시는데 뭐?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나를 옳다 하시는데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부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부어졌습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아멘. 방종입니다. 맹종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십자군 같은 일들이 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루터도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 그 깨닫지 못할 시대, 어두운 시대, 대단한 신학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의 경륜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고 가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대단한 칼빈과 루터도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죽인다니까 다 말살했다고 그것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치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영적 기반을 다 영적 무슨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어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잘났어 뭐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느리잖아요. 깨달을지라도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강도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쪽으로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양쪽으로 주님을 그렇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이면 구원해봐라. 이거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옳죠?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왕이시거든 날아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들려보기는. 그러나 안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교만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나를 구원해 보시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그 말에 반응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도 내가 보여주지. 주님이 그렇지 반응하지 않아요. 그 겸손한 자의 아버지 겸손한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하게 요청하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또 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셨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을 생각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요. 그 겸손함, 책임감 같이 가죠. 겸손한 자가 책임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순복음 경남교회 2천장을 갖고 오라고 했다더니 직접 그걸 말한 사람은 적더라고 없어.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2천장을 목사님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사람 없다라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몇 순간도 뱉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2천장이 그냥 외롭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죠. 우리가 내가 책임을 잘 감당하기는 그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그들 경륜과 지속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를 저장하는 것은 겸손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비천한 자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그 욥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도 밟지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하고 하늘은 구더기 같은 이 찌기 같은 먼지 같은 이 인생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더 이상 태양도 너를 비추지 못할 것이고 달도 내 앞에서 빛을 잃을 것은 내가 너의 태양이 되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의 영영한 달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달도 명랑치 못하고 태양도 명랑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키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시고 달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놀라운 그것은요. 놀라운 그 완전 정의의 말은 클라이맥스예요. 다 이루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목마르다 그 고백과 함께 그 사단의 모든 저주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같이 그 사단과 함께 십자가의 그것을 못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달린 게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달린 거예요? 응? 민수기 10장에 뭘 달았어요? 노뱀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간에 무엇을 사단의 모든 그 권세들을 다 가지고 같이 아버지가 못 박히우신 거예요. 그래서 노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주님이 이제 들으십니다.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즉시 주님의 대언자,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히 본을 보이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들도 같이 나와 더불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게 하나가 엄마야 소리를 잘 안 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넘어지고 엄마야 엄마야, 애그문이나 막 이러죠. 예수 믿고 달라진 게요. 아이고 아버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뭐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갑자기 흔들었던 사람이 아버지 주여 이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여 안 해도 아버지 이러면은 사람들 쳐다봐. 저 사람은 엄마가 없나 보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엄마 이러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주여 저는 아버지를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 속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해방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끝까지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살과 피와 몸에 물까지 다 쏟아 부어줘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공감이 잘 안 돼요. 또 공감을 받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공감하지 않고 내가 가져야지 알 말씀을 받는 거죠. 왜? 내가 가져야 될 말씀은 뭐죠?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해보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절망으로 낙심하니까. 그 내가 가져야 될 말씀이야.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안 가지지요. 이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해주지 않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가 공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 아픈 거 이런 게 공감하기 힘들어요. 그 율법행정 그 안에서 그 아픈들이 잘 공감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모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셔서 부모들도 그걸 홀로 보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열리고 자녀들의 마음과 그 아픔과 말에 공감을 하고 잘 열면 자녀들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런 것에 공감을 잘 하게 돼요. 그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들어와요. 우리가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이룰게,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가져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 결혼식 주에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말씀만 가져야 됩니다. 천일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지. 감사도 하면서 무슨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다 해야지. 하나님 널 더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목사가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칼을 갖고 와서 직접 닦아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이는 것이지. 이래서 우리나라에 기복주의 신앙이 와버린 거예요. 왜?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까? 뭘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안 보일 때까지 청소를 안 하면 축복이 안 올지도 몰라. 두려움 가운데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수구수. 아니 저기 했는데 저기 문제가 오시면 축복이 안 올지도 몰라. 전혀 다른 잣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을 받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 이렇게 우화가 있지만 훌륭한 우화들이 있어요. 참 그런 대단한 작가들이죠. 뭐 작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면 된다. 흥부의 마음과 놀부의 마음. 놀부가 더 헌금을 더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반찬가를 더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아까 띵기를 그 뭐예요? 이거 말이죠. 빨간 그 약 그거를 놀부가 더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소독도 더 하고 막. 왜? 그 제비가 나와서 나한테 꼭 뭘 줘야 되거든? 밥바구니를 타서 헌금보다도 더 많은 뭘 줘야 되거든? 그 보수를 취해야 돼. 막타세 막타세. 더 사람 보기에 더 제비를 위해서 더 둥지도 준비하고 더 소독기구 더 많이 준비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제비가 절대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절대 죽으면 안 돼. 나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돼.
넓지만 흥부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주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뭐 꼬치꼬치해서 이렇게 아들을 와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셨지만 회개와 그렇게 하면 많은 종목이지만 그 종목도 내가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잣대와 나의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는지 나의 원주 소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이고 구더기만한 인생은 지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현주소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 나를 주님이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합당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감사를 어떤 자가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 아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찢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성급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희생물인 것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좀 시간들이 더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군을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만약 방식으로 그렇게 얼마나 선한 사람 죽인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삶에서 또 그런 주님의 공감 능력을 더 형성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에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단말만처럼 외치는 그 외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것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저희에게 주리라. 내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저는 끝까지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완수하셨습니다. 호라칸나스카스키아라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지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미카 아버지 하나님 감히 받을 수 없는 저희가 주님의 놀라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방종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찢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라칸나스카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